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목사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진짜 복이래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입장에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난 참 복받았다. 난 참 복받았다. 난 참 복받았다.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선 매주 예배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문자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허물을 덮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목사 입장에서도요, 못하는 설교지만 늘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 요 안팎에 되신 분들이 은혜 받는 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한 3년, 5년, 10년, 20년 나오면서 은혜를 받아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반복 유석이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제가 달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도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정말 저는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복 받았고요, 저도 복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분 좋은 떨림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이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분 좋은 떨림 가지고 설교 준비했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길 바라며, 어떤 사람은 치료 받길 바라며, 아멘. 어떤 사람은 응답 받길 바라며,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두 가지 교훈을 또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여러분, 제육이 뭘까요? 제육볶음 이런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육은 메모하세요. 고기 반찬, 생선 반찬.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다시 읽어볼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육이 가득한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성공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투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화목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대요.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인 가치관, 비브리컬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말이 어렵지 뜻이 어렵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게 살래? 아니면 싸우면서 제육이 가득한 인생을 살래?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사는 게 제육이 가득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걸 더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이란 뭐냐면 싸우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싸워도 좋으니까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있잖아요, 부자로 살아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말 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살고 싶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싸워도 좋으니까, 치고받고 싸워도 좋으니까 나는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답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로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말고 화목하게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며 아멘. 부부간에 화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25가정을 초청해서 저녁엔 집회하고 낮에는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친해졌는데 그 목사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목사님이 목회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대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좀 쉼도 가질 겸 내가 목회를 할지 말지를 결단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오셨대요. 낮에는 저랑 같이 여행하고 밤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대요. 목회는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더불어 하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야. 이 말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30년을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지 뭔 잔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목회에 대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주도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깨달았고 목회는 같이 하는 거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더불어 하는 거구나, 싸우지 않고 하는 거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10년만 일찍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60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마음 아파하며 우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이 하신 목회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를 조금만 적용해서 수정 보완하면 목사님은 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제주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돌아가셔서 지금 한 달 정도 목사님이 들은 설교 내용을 적용했는데 사모님이 그러세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동네 소문이 났대요.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은혜 받고 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 예배 나왔다가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8가정이 예배를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고청 수련회가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한 번의 집회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 문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 엄마 품을 떠나면 교회를 죽어도 안 다닐 거야. 싸우는 교회를 못하러 다녀.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싸우지 말라고, 화평하게 지내자고, 화목하게 지내자고, 이 말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지금의 우리 교회고 지금의 제 모습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다 겪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화평하길 바라며, 화목하길 바라며,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하게 지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세요. 다시 봅시다. 잠언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내가 형제랑, 내가 누나랑, 동생이랑 치열하게 싸워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돈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형제랑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람을 얻는 게, 싸워서 돈을 얻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사람을 얻는 게 더 지혜다, 더 은혜다, 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쉬운 말로 말할까요? 매 순간마다 돈보다 화목을 선택하고 돈보다 화평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틈날 때마다 전도하니까 저 정자동 상공회의소 쪽으로 전도직 가방을 메고 전도를 나갔어요. 거기 그 상공회의소 뒤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이 땡볕에. 그래서 애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다가가는데 어떤 정말 얼굴에서 떼꾸정물이 쫙 흐르는 어떤 애가 저를 보더니 황유성 목사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린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승질을 내면서 우리 아빠가 퇴근만 하면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다고. 얼마나 애가 승질을 내는지, 얼마나 애가 혈기를 내는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쁠 나이가 됐거든. 제가요, 아이한테 5,000원 주면서 야,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보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애가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5,000원을 줬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편의점 들어가서 5,000원을 딱 내고 아이스크림을 친구들하고 골라서 나오면서 돈을 거슬러 달라 그랬더니 그 편의점에 계신 그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5,000원을 낸 적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도 다 뺏기고 돈을 안 냈으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 저보고 막 얘가 뭐 승질이 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애들이 돈을 진짜 안 냈대요. 막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 갔겠어? 마음 같아선 야, CCTV 까자. 나 그러면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애들 보고 아이스크림 골라라 그리고 그냥 돈 내고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돈보다 은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은보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니라. 예전에 한 번은요, 아니 어떤 성도가 선교헌금을 했다는데 재정부엔 안 들어왔어요. 했다는데 안 들어왔어요. 얘가 어디 간 걸까요?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일단 제가 얼마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돈을 일단 재정부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갔을까? 얘가 어디 갔을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일이니까 얘가 어디 갔을까? 나중에 헌금함을 제가 열어봤거든요. 헌금함에 돈만 쏟아져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헌금을 안 해놓고 왜 헌금하냐고, 재정부원 보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놨냐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보다 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안 싸웠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거기서 그 편의점에 계신 그분하고 제가 싸웠어요. CCTV 깝시다, 싫습니다, 깝시다, 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면서 그 중에는 제가 수원은혜교회 황윤성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싸우는 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방송이랑 다르네.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러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저희 어머니 언어로 표현하면 가부식기 망신 아닙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려. 왜 때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재. 왜 가자는 거야? 어떤 사람이 속옷 벗어달래. 왜 벗어달라는 거야? 그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로 말미암아 기분 나빠하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야, 심리 가줘.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 벗어줘. 야, 오른뺨 때리는 사람한테 왼뺨 돌려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호매실에서 지금 새가나안 교회를 설립 예배 드리는 이동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고등부에서 2년 사역했거든요. 2년 사역하고 사임하는 날 설교할 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2년 사역하면서 고등부 예배실을 3번 이사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2년 사역하면서 3번 이사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 정도로 이사를 많이 했는데 있잖아요. 한 번은 이사를 했는데 건물 주인이 원상복구를 너무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들이 가서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그래도 끝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왜 원상복구를 이따위로 해주냐고. 똑바로 해주지. 잠깐 오시면 안 되냐고. 갔어요. 뭐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저희가 있던 자리에 다른 교회가 들어온대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막 반말로 아니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지 왜 안 해주냐고. 교회가 크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어우, 제 머릿속으로 왜 우리가 막 샤시도 해놓고 등도 막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등도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샤시도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수천 번을 하다가 등도 안 띄고 샤시도 안 띄고 그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래도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 50만 원 헌금 딱 해주고 교회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 생각, 난 미친놈이야. 난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야. 둘째는 잘했어. 역시 화 안 내고 역시 승질 안 내고 역시 전문용어로 꼬라지 안 내고 잘했어. 잘했어. 그때 제가 썼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런 일을 거의 매일 경험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목사 주변에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만날 텐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사실요, 제 입장에서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 가지고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대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 주변엔 그런 또라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엔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제가 산다는 설교가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보듬어주라고 하니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열받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하고 저희 아들내미하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딸내미가 그런 말이에요.
오빠, 나는 그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 나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니네가 아직 진짜를 못 만나봐서 그래. 여러분,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목사는 성도들 속도 모르고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래도 참아주라고, 그래도 기다리라고 얘기하니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목사님 말대로 살았다간 사업 못한다고, 목사님 말대로 살았다간 장사 못한다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갚아주시며, 하나님은 결국 도와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결국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은 결국 동에서 심은 것들을 동에서 거두지 못하지만 서에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할 때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맨날 차를 대놔요. 내가 만약에 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 참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봐 이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만만한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동네 사람들 보기에 만만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맨날 속고 살고 맨날 손해보고 살고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고 삽니까? 우리 교육관 건축할 때 제가 건축업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하시는 금액 10원도 깎지 않을 테니까 우리 교회 일하고 손해봤다는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일하고 그래도 재밌었다는 말 듣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단 똑바로 해주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그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일하면서 평생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건축하고 하시는 말 있어요. 또 할 데 없냐고. 목사님 같은 사람 또 없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만만한 게 싫다고. 왜 나를 만만하게 보냐고. 전 근데 만만한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써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내가 안 만만하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쉽게 본다고? 내가 안 쉬운 사람이면 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싸우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싸우지 않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면서 너희는 부요함을 선택하지 말고 화목함을 선택해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얼마짜리 몇 평 어디에 아파트 샀어. 여러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시댁과 행복하게 살고, 처갓집과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았어. 괜찮아요. 그게 더 잘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22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됐고요. 지난 22년 동안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복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맨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화목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런 화목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육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 부유함보다 화목함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거기 보세요. 은을 도가니에 집어넣고 연단하면 100% 순전한 은이 나오죠. 금을 풀무에다 집어넣고 연단하면 100% 순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보세요. 금을 연단하면 더 좋은 금이 나오고 은을 연단하면 더 좋은 은이 나오죠. 사람을 연단하면 뭐가 나올까요? 더 좋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자, 그렇다면 더 좋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실까?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들길 원하세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마음이 뭐 하는 곳이에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는 곳.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인격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으면 인생이 좋아지고 인생이 좋아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들길 원하세요.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실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는 쓴뿌리, 상처, 우월감, 열등감, 건방짐, 교만함, 우쭐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내가 사오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있어요. 이걸 본능, 본성이라고 말해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우월감과 우쭐하는 마음, 상처와 열등감과 또 쓴뿌리가 모두에게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내 안에 상처, 어둠, 쓴뿌리, 교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지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얘가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쓴뿌리가, 상처가, 기질이, 혈기가, 분노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다시 올라와요. 은혜 받으면 내 교만도, 건방짐도, 우월함도, 우쭐하는 마음도, 예리함도, 날카로움도, 민감함도 다 덮어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봅시다. 자,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한다고요?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란 말은 옆에 메모하세요. 반복.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역도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봉사도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아멘. 지루한 반복. 반복은 원래 지루하거든요. 지루한 반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 세 끼를 반복적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됐어요. 먹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됐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맨날 똑같은 밥, 뭘 맨날 먹어? 안 먹어? 그럼 죽어요.
여러분 똑같은 법을 꾸준히 먹으면서 운동해야 건강하듯이 똑같은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안 자랄까요?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사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일주일에 설교 꼴랑 한 번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 한 시간도 풀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딴 생각해, 핸드폰 쳐다봐, 그리고 딴짓해, 그리고 중간에 어디 나갔다 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건 기적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며요.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야 돼요. 나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목사님 나는 수요예배 나오기 힘들고요, 금요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영상으로 들으세요. 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도록 내 몸을 여러분 은혜에 노출시켜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을 노출시켜야 돼요. 애들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갔잖아요. 오늘 갈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수련을 안 하거나 1박 2일 하거나 하루만 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역발상으로 하거든요. 코로나 때 사람들 예배 못 나온다고 할 때 아싸 잘 됐다 그리고 저녁 예배 만들었어요. 그리고 3부 예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적중했어요. 수련회 애들 못 간다고 할 때, 애들 바빠서 못 간다고 할 때 1박 2일이 아니라 원데이가 아니라 3박 4일 만들어 놓고 애들 은혜의 도가니에 그냥 밀어넣어라. 그래서 애들 은혜 받게 하자. 여러분 햇빛에 노출되면 몸이 까무잡잡해지듯이 은혜에 노출되면 사람은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릴 적에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복도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술도 잘 드시는데 은혜도 잘 받아. 아니 부흥회만 하면은 떼굴떼굴 굴르고 부흥회만 하면 방언받고 은사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끝나면 동시에 사라져.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평생을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니 그때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은혜 받고 막 왜 이랬을까? 간단해요. 그때는요 부흥회를요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냥 계속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녁만 2번 3번 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애들을 막 제가 들들 가서 복 끌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분 좋게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덮여 있어야 본색이 안 드러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미국에는요 수요 예배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엔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작심 3일이더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듣고 그 다음 주일까지 가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만든 게 수요 예배예요. 3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횟수를 늘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로 채워야,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본색이 드러나지 않고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혈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